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을 때가 있죠. 옛날 어른들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 또 자식 입에 밥 숟가락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게 제일 좋다. 내 입에 밥이 들어가지 않아도 흐뭇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자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세 번째가 아들을 얻었을 때, 두 번째가 장가들 때, 대망의 1위는 뭐겠어요? 자식이 장가들 때랍니다. 어쨌든 이런 좋을 때는, 행복할 때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은 법이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진지를 안 잡수셔도 배가 고프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밥을 잡수시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고 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동구 밖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행로에 곤해서 그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좀 떨어진 동네로 양식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계실 때 한 여인이 성에서부터 물 길러 나온 사건 기억하시죠? 그 여인과 한참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인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화를 1시간 정도 이렇게 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대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왔습니다.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원래 이상한 일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질 않았어요. 왜 이 여자와 대화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여자가 돌아가고 난 후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사온 음식을 꺼내면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잡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니, 다 같이 걸어와서 다 지쳤는데 우리 보고는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 사오라고 힘들게 그렇게 심부름시키고, 누구는 이거 우물가에 앉아서 물 마시고 또 숨겨둔 음식까지 먹고,
야, 이게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먹을 거 가지고 막 안 주고 차별하고 이러면 막 속에서 화나잖아요. 남편이 밤에 출출한데 뭐 좀 먹을 거 없나 찾으면 아유, 자기 전에 이런 거 먹으면 배 나와요. 그냥 자요.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밤에 들어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부침개 막 부쳐주고 만두 같은 거 막 쪄주고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예. 이 제자들이 의아해하고 예수님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 대답이 이겁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역시 제자들은 먹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숨겨둔 양식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라고 배고픈 것도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잡숫지 않았는데도 배가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예수님의 양식은 이것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뭐였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1시간쯤 전만 해도 오랜 여행 끝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완전히 탈진해서 지친 모습이었어요. 근데 1시간 지나면서 아무것도 예수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막 펄펄 나는 거예요. 흥분했어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동안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홀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어요. 남편 5을 두었으나 다 헤어지고 이제 6째와 살고 있는데 그를 남편으로 부르기 싫어하는 여인이었죠. 사회 부적응자라고나 할까요? 인생의 막장이라고나 할까요?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없이 살아가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1시간 동안의 대화 끝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원하던 인생의 질문이 있었죠.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시고 너의 슬픈 마음을 이미 다 받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제는 메시아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일생이 변화되었어요. 지옥과 같은 삶을 끝내고 천국 삶이 시작됐습니다. 삶의 의미도 기쁨도 미래도 없는 아주 메마른 삶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부끄러워서 도피하고 숨어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의 변화를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영혼 변화되는 게 너무 기뻐서 흥분한 나머지 식사를 하지 않아도 배고픈 줄을 몰랐던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까운 친족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 한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교인 숫자 1명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헌금 액수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고 이거 신문 한 줄에 나오는 일도 아닙니다. 이거 전도했다고 해서 전도왕 타이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이 한 사람,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했던 거예요. 사람은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목적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그 자체로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사람 많이 전도했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다든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커져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다든가, 이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 그 자체가, 그 여인이 천한 사람이든지 귀한 사람이든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앞으로 예수님의 일에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한 영혼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소중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인데 우리 같이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일반적으로 씨를 심어서 거두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넉 달이라는 시간이, 최소한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이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예수님 보실 때는요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대거 몰려 나와서 구원받는 것을 추수라고 예수님이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여인이, 물동이 벌어두고 간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막 불렀어요. 야, 여기 내가 메시아 만났는데 한번 와보자. 이러니까 말도 안 하던 여자가 와서 막 전도를 하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이 335 몰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에서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막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추수할 곡식들로 예수님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이들에게도 곧 복음이 들어가고 이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구나. 이 버림받은 땅, 불모의 땅 사마리아에도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심 있는 것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행 가면요 어디 가든지 돈 벌게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 이거 팔아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돈 벌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입는 것에, 아파트에, 주식 투자에, 부동산에, 선물에, 골드바에 관심이 많아요. 정치하는 분들은요 표가 어디에 가면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서 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텔레비에서도 화장품 광고하는 거 가장 눈여겨보고 어디 가면 손톱 칠해주고 발톱 해주고 막 이런 거 정말 관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에, 취미에, 연애 오락에, 게임에 관심을 갖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우상이지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 혹시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야, 저 옷 지난주에도 입고 오늘 또 입었네? 오늘은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잘 안 어울리네? 아유, 저 여자 저 스카프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산 거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심호하던 교회 어떤 집사님은 직업이 이 세탁소에서 수선을 하고 또 다림질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저를 늘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늘 제 옷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바지 단이 뜯어졌네요. 목사님, 바지의 줄이 다 지워졌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분은 교회 올 때 주보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히 잘못된 글자가 없나, 누가 헌금 냈나 이런 거 다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 어디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논밭에서 푸르게 익어가는 쌀과 밀과 보리와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혼들이 몰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봄이 되니까 이 골목에 학생들이 겨울에 검은 옷을 벗고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 제가 예수님 말씀 딱 생각나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숫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몰고 다니면서 나의 존재감을 과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뭔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춰 주어서 나로 하여금 삶의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요. 미래가 잘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사는 방황하는 영혼들이에요. 하지만 그 영혼이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 드린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버림받은 자녀들이 많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서로 맞지 않겠다고 한대요. 과거에는 이 아이를 내가 차지하려고 소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안 맡으려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혼자 사는 아이들도 있고 조선 가정의 아이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것도 힘든데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도대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공부를 할 수도 없어요. 게임에만 빠져요. 따돌림 당해요. 가출해서 몸을 파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 가정이 이런 친구들을 하나씩 맡아서 사랑해주고 집에 초청해서 밥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요, 장애를 입어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홀로 사시는 외로운 어르신들, 고시를 보지 않는데 고시원에 사늘고,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정말 불행당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가요, 전도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레드 오션, 붉은 바다, 핏빛으로 물들어 이미 고기가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부족해서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블루 오션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들이 넓게 우리 사회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천천히 4달은 걸려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달이 걸린다고? 4달이 걸려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아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미 휘어져서 지금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이것을 나의 일생의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적은 날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에 목을 매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럴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영혼 구원하시다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기뻐하셨던 그 흥분된 일, 사람이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그 일,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양식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안 잡수셔도 시장한 것을 못 느끼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어려운 얘기죠. 긴 세월 동안에 잘못된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인데요. 오늘 본문보다도 앞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기 전에 그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좀 지도 기억하십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직선거리로 가고 계시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우회로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를 밟지 않기 위해서 질러가는 길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통과하셨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조동사가 쓰였어요. 영어로는 must, 조동사, 뭐뭐 해야 한다. 근데 이 뭐뭐 해야 한다 하는 이 말은, 이 표현은 언제 씁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을 둘로 딱 요약을 하면 하나는 의무일 때 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돼, 이런 거 의무. 혹은 또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돼,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 할 때는 의무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죠. 너무 간절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는 일이 있죠. 6.25 때 헤어진 어머니를 꼭 만나야 해, 이럴 때.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 이럴 때. 간절한 소망의 표현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해야 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의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일까요? 1번 의무, 2번 소원. 1번 손 들어보세요. 예, 2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른 손 안 드신 분들은 좀 어렵죠, 문제가. 어려울 때는요, 대체로 둘 다가 답입니다. 아마 안 드신 분들은 둘 다라고 생각하셔서 안 드셨을 걸로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서 메시아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컨대 십자가 지시는 일, 부활하는 일, 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한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의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할 때 의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소망하고 있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꼭 통과해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간절하게 사마리아로 가고 싶으셨을까요? 왜 이것이 메시아로서 그에게 지워진 명령이고 의무였을까요? 그게 그저 한 영혼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넓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한 민족이었잖아요, 원래. 그런데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서로를 혼혈이다, 이단이다 하면서 무시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로부터 따지면 900년 동안 분단이 되어 왔어요. 몇 년이요? 900년. 우리는 지금 분단 몇 년입니까? 70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남과 북이 분단된 것은 몇 년이요? 900년 동안 분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의 무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무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겪다 보니까 잘못되고 삐뚤어진 왜곡된 역사도 너무 무거워서 고칠 수가 없다. 이게 역사의 무게라는 뜻이에요. 남북이 갈라진 채 90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900년 세월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이 두 나라의 왕들은요, 분단을 고착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나누어 사는 게 좋다 이거예요. 나뉘어져서 이익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영토 분쟁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국경선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죠. 사람이 죽으면 원수가 되지요. 원수가 되면 오래되면 원한이 쌓이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언어가 달라지고 신념의 체계가 달라졌어요. 종교가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달라졌습니다. 부모의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 부모의 원한은 대대로 이어지고 날 때부터 아이들은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20대, 30대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내면 깊숙한 곳에 너무나 당연하게 증오와 편견이 두껍게 쌓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그 왜곡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900년 동안 나누어졌던 나라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아예 없는 겁니다. 양쪽 다.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역사의 무게에 짓눌린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나라들을 본 겁니다. 이럴 때만 그 역사의 무게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가 우리나라의 광복 70년이면서 분단 70년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다른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체제 하에서 살고 다른 법의 지배를 받고 문화적 동질성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때만 되면 지도자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정말 통일을 원할까 하는 의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 전에 태어났던 우리 어르신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있으나 전쟁의 상처 때문에 평화로운 통일은 우리 세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분단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 같은 사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라난 사람들에게 통일은 그저 막연한 소망일 뿐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은 엄청난 통일 비용을 생각하면서 통일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통일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민족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의 무게에 눌려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질식되어 있는 겁니다. 초월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비로소 북한의 주민들을 사랑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통일을 꿈꿀 수 있는 법입니다. 일제 36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일본을 사랑할 수 있나요? 올해가 2015년이죠. 을미년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도 을미년이었어요. 을미년에 일어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을미사변이죠. 맞아요.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그때는 명성황후가 아니었어요. 민비였습니다. 열강이 우리나라에 침입을 하는데 러시아의 세력이 굉장히 거세였습니다. 일본의 세력과 백중지세를 이루었어요. 고종과 민비의 마음이 러시아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왕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력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초월적인 관점, 영혼을 보는 마음, 역사에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만 일본에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637년 삼전도에서 계단 저 높이에 청태종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임금이 3번 절을 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이마를 땅에 부딪혀야 돼요. 근데 그 이마 닿는 소리가 저 높이에 있는 황제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9번 머리를 찢는데 왕의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이런 굴욕을 당했어요. 6.25 전쟁 때에도 중공군의 참전으로 통일을 그 목전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중국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적인 관점, 경제적인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초월적으로 역사를 밖에 나가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오랜 세월 로마 제국을 좀먹고 있던 수백 년에 걸친 노예제도, 복음이 철폐했어요. 인종차별, 흑백차별, 복음이 철폐했어요. 남녀간에 쌓여있던 이 모든 장벽 다 무너뜨렸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에 이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이 되었죠. 이후 40여 년 동안 분단 상태에 있다가 1989년에 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통일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1989년 9월부터 11월에 있었던 동독 라이프치히의 한 교회,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기도회에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주세요. 예. 아주 큰 교회이고 그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기도회가 이제 1989년 9월 4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한 달 뒤인 10월 9일에 7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시위도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였죠. 10월 9일에는 12만 명, 다음 주에는 32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동독의 독재자였던 호네커는 실각하고 마침내 11월 9일 베를린의 알렉산더 광장에 50만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은 통일을 성취했습니다. 이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이 교회에서 기도회 이루어지고 통일된 것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82년부터 89년까지 약 7년에 걸쳐서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평화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회를 주관하던 목사님들은 독일 통일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길밖에 없다. 그 믿고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예수님의 평화를 가르쳤습니다. 동독의 비밀 경찰이 가만 놔두겠어요? 교회에 상주하면서 기도회를 감시하고 목사들을 파면하고 탄압을 했죠. 그렇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마침내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 독일의 대전환,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가리켜서 조용한 개신교 혁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서독교회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왕래를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기울였죠. 동독과 서독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너무 다르죠. 독일은 전통적으로 15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다는 이런 전통이 있고요. 또 동서독이 전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역사의 밖에서
역사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꿈꿀 수 있는 이런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분단 70년이 되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또 전국적인 교회에서 이벤트를 자꾸 벌리는 것 같아요. 1907년 대부흥운동 기념하는 2007년에 기념식하고 이벤트하고 뭐 학회 열고 역사적인 고증을 하고 별일 다 했죠.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벤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사마리아에 가서 사진 한 장 찍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사마리아에 가서 데모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죽을 영혼, 그것도 비천한 여인,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한 여인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한 나머지 밤잡 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눈을 감을 때 감더라도 이리로 꼭 한번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가, 정말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말이 나오는 것이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무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 편견과 저주와 반목이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냉소와 따돌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사마리아 그렇게 좋아하지, 너야말로 사마리아인과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냉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난과 이런 냉소와 이런 따돌림을 각오할 수 있을 때에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지난 120년의 역사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또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무게에 눌려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초월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의 무게에 질식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통일을 꿈꾸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뚤어진 잘못된 역사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뛰어들어가서 한 사람 변하는 것 너무 기뻐서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습을 보면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한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1년 전에도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뭐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의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에 아직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인간의 위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그 가운데 가득하도록 채워주십시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늘도 은총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비뚤어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하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것이 그저 한 번 설교로 그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으로 통일 조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이 민족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여 자식을 바다에 묻고 하나님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역사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에 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뚤어진 세계 가운데에서, 이 왜곡된 역사,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무관심하게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안주하며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서, 아버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짧은 생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눈물의 간구와 또 꼭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실 때 좀 바꾸어서 부릅시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굳기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실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박요셉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좀 빨리 합시다. 은혜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일터에서 잠자지 않고 애써서 눈물로 수고한 우리의 귀한 예물의 일부를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영혼들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예물과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많은 추수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충만하심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